예배는 어떻게 전도가 되는가? 이 질문의 전제는 예배와 전도는 관련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배 명령으로 보는데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것을 이제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큰 계명으로 이제 지상 명령으로 이 예배와 전도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예배를 뜻하는 단어 중에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를 좀 봅니다. 예배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토마스 샤타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사용한 건 아니지만 이 서비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이분의 세 가지 유형이 좀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outside in, 그다음에 inside and out, 그다음에 inside out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outside in 유형은 예배를 활용하여 전도한다. 그래서 예배 대상은 여기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예배의 대상이고요. 예배의 목적은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그들의 회심이죠. 그래서 이 아웃사이드인 유형의 유명한 모델이죠. 첫 번째가 이제 19세기에 미국에서 나타난 최초의 예배 모델이라고 그러죠. 변방 예배, 프론티어 월십이라고 하는데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준비, 그 다음에 설교, 재단 초청입니다. 그래서 준비에서는 보통 이때 음악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이제 준비시키는 시간. 그 다음에 설교 때는 이제 정말로 단순하고 직설적인 복음 선포를 하는 설교가 이때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재단 초청인데 그 전파된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강력하게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순서로 했던 것이 이제 19세기의 이제 변방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를 완전히 전도의 장으로 만들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와서 나타난 게 이제 구도자 예배예요. 이 구도자 예배도 준비, 설교, 초청 똑같은 형태입니다. 근데 설교 같은 부분은 이제 변방 예배랑은 좀 다른데 변방 예배는 좀 직설적인 복음 선포였다라고 한다면 이 구도자 예배의 설교는 복음보다는 교회가 굉장히 따분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했던 설교고요. 초청도 변방 예배는 굉장히 직접적인 초청인데 여긴 좀 간접적이죠. 왜냐하면 구도자 예배는 예배 자체보다는 소그룹을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믿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도자 예배의 목적은 교회에 정착시키고 이제 소그룹까지 등록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 아웃사이드 인의 장점은 청중을 되게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되게 도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해야 될 대상들이 누군지 청중 연구 굉장히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관심 갖고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문화 연구도 굉장히 철저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이 유형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좀 문화에 타협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들은 빼고 좀 듣기 좋아하는 부분들만 이제 강조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의례, 어떤 반복적이고 일단 예전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에 힘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예배를 수단화한다라는 거죠. 예배를 전도를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여긴다. 두 번째는 이제 인사이드 앤 아웃인데요. 그래서 예배는 신자들의 교회 안에서의 의무나 활동, 그리고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예배의 대상이고요. 예배의 목적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안에서 성화됨으로써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예배에서 양육 훈련을 통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예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초창기부터 해왔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사중 구조를 이쪽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교회 밖에 있던 우리 신자들이 모이고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고 또 능력을 받고 그리고 파송이 돼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어떤 사역을 하는 이 전통적인 사중 구조로 인사이드 앤 아웃의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 신자들의 의무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다. 그리고 또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예배의 힘을 믿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이제 예배와 전도가 분리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and라고 하는 단어가 inside하고 out을 나누듯이 예배와 전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이 유형은 전도를 선택적 의무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인사이드 아웃은요. 예배와 전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곧 전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복음 전도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로버트 웨버가 되게 유명한 정의를 했는데 예배는 곧 복음의 실행이라는 거죠. 예배 자체가 복음의 이야기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장에 있는 신자를 비롯하여 또 신자들이 데리고 온 비신자 모두를 위해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면 또 우리의 서비스는 무엇이냐?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성례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서비스겠죠.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이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본질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면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복음으로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배의 장은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복음이 실행이 되는 것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듣고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듣고 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관계를 사모하게 됨으로써 이제 복음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웨버는 예전적 복음 전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전적인 삶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그 사람은 복음화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 전도적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웨버처럼 복음을 실행하는 복음 전도적인 사건으로서의 예배죠. 성찬적인 예배고요. 공동체적인 예배, 미래적인 또 상징적인 예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서비스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여주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세우는 예배가 이제 복음 전도적인 예배다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복음에 대한 이해는 특히 예배 순서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 교회가 이해하는 복음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양식과 구조, 순서는 늘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예배 순서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사실 하나님과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굉장히 많은 경우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인간의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부분을 예배에서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느냐?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 응답이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문화가 굉장히 변화되고 또 세대마다 그러한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수단과 매개체를 요구를 하고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매개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해하니까 저 사람도 이해하겠지라고 하는 건 되게 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신자들이겠죠. 그래서 예배는 복음의 실행인데 그럼 복음을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결국은 예배자들을 매개체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신자들이 보고 듣는 것,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 보고 듣는 것은 결국 예배자들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는 리허설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복음을 체화하는 삶을 먼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전도가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라면 먼저 예배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랬을 때 비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전도는 뭔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전도고 또 밖에 사는 전도가 예배가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